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게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게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영광과 존귀로만 쓰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분의 삶 안에, 이 형제님과 자매님의 삶 안에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주님을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복되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송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헌금 이용 목사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이향기 드렸습니다. 선교연금 이양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장희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문강희 강진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응 목사 드렸습니다. 11조 이응 목사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이한 사랑과 마음을 담은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또한 축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온전히 마음을 담아 주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린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형통하고 또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늘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늘 넉넉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13장 5절부터 7절, 13장 5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녹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코도 많이 막힌데 여러분들은 불편하더라도 좀 인내를 갖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잘 피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일상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 2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칼빈의 국가관을 버려야 기독교가 산다. 칼빈의 국가관을 버려야 기독교가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칼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널리 알려진 위대한 종교개혁가이자 선생님입니다. 저도 그분이 쓴 기독교 강요를 열심히 탐독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목회 가운데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신학적 토양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칼빈 선생님은 저의 위대한 스승이시자 항상 영적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시는 저의 지성의 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훌륭하고 아주 탁월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가르쳤던 국가관입니다. 그분의 국가관은 그 당시 그 시대에 딱 알맞은 적절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맞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분의 국가관은 현대와는 안 맞는다 하는 얘기죠. 또한 그분의 국가관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한원하면 칼빈의 국가관은 성경의 지지가 아닌 정통주의의 지지를 받는다 하는 뜻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칼빈의 국가관은 성경적 원리에 기반을 두지 않고 로마 카톨릭의 전통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뜻이죠.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전통이란 것은 과거로부터 온 교훈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숙고함으로써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따라서 과거는 우리의 내일을 보여주는
비전이며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알아야 오늘날의 우리의 좌표를 바르게 확인하고 내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과 좌표를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을 바르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전통주의는 다른 것이죠. 여기서 주의라는 것이 붙는 순간 어떤 교훈을 절대적인 것으로 높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성의 마취제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율법은 길입니다.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늘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며 주님의 생명을 향하여 올바르게 인도받는 생명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율법주의란 확정된 체계를 말하죠. 어떤 사람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에 대해 주석도 합니다. 여기서 어떤 교리 체제와 교훈 체계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율법을 이해하고 풀고 해석하기 위해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해석의 틀이죠.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간추린 교훈들이 쌓여가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리 방식이 등장하며 그 교리 방식에 따른 한 전통이 생겨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 자연스레 한 전통의 해석을 따르는 무리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학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가말리엘 학파.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가말리엘 학파.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리 체계를 자랑하며 그 체계의 틀대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주님은 이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죠.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콕 집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교훈은 지킨다. 따라서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주의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칼빈의 가르침은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칼빈주의는 되지 마십시오. 칼빈의 가르침은 좋아하시고 칼빈주의는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칼빈주의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박멸해야 할 공격의 대상이요 제거 대상 1호가 되는 것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야.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야. 이것이 mon모주의, 칼빈주의입니다. 성경을 보고 교훈을 배우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조롱하며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람의 교훈인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역사이며 사실이며 교훈입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셔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혹한 종교 전쟁이 발생했던 까닭은 바로 mon모주의에 사로잡힌 까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전쟁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mon모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전통을 배우는 순전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칼빈의 국가관을 버려야 기독교가 산다. 칼빈의 국가관을 버려야 기독교가 산다. 칼빈의 국가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버려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칼빈의 국가관은 성경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정통주의에서 기원한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칼빈의 국가관은 성경적이지 않다. 칼빈의 국가관은 성경적이지 않다. 비성경적이다. 그런 뜻이죠.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족보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중요한 요점은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들 장로교에서 칼빈 하니까 칼빈이 무슨 장로교를 창시한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장로교는 칼빈의 가르침을 토대로 세운 교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처음에 장로교는 청교도 분파 중 한 그룹이었어요. 청교도 하면 전통 권위에 저항하며 금욕주의자들로 간주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이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철저히 정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이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 그룹 안에는 재침례파, 해중교회, 장로교회, 분리주의자들이 있었고 이 분리주의자들은 다시 독립교회와 침례교회로 나눕니다. 이 청교도들이 발견한 진리는 바로 이것이죠. 국가와 교회는 하나가 아니다. 국가와 교회는 하나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둘은 각각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같은 그룹 안에 있지만 이들과 생각이 조금 더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은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별개다.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별개다. 그러니 서로서로 간섭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렀죠. 이 분리주의자들은 독립파 교도들과 침례 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정교의 분리를 주장했어요. 달리 말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같은 청교도파에게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특히 장로교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며 결국 그들이 원했던 입장을 지켜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침례교를 시작하고 설립한 선배들은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독립을 외치며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금의 침례교도 후예들은 전혀 그분들의 정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부분을 한번 꼬집어 봤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침례교의 후예라면 여러분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지켰던 숭고한 가치를 계속 지키며 이어가시길 부탁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제 침례파와 침례교를 혼돈합니다. 제 침례파와 침례교파는 다릅니다. 제 침례파 입장은 신정 정치를 표방하는 무정부이거나 제멋대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교파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는 인정 못하지만 종교는 인정한다. 국가는 인정 못하지만 종교는 인정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침례교는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합니다. 한원하면 정치도 인정하고 종교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제침례파와 침례교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제침례파와 침례교는 다릅니다. 또한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은 침수 세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침례교 설립자들은 초기 30년 동안 침수 세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초창기에 장로교와 같이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거나 떨어지는 물을 통과하는 간수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인이 된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세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침례교의 큰 특징들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청교도들은 국가와 교회는 하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바로 루터, 쯔빙글리, 칼빈, 루터, 쯔빙글리, 칼빈입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침례파들이 일으킨 농민사건 이후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에라스투스 입장에 서게 되었죠. 그 당시 에라스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국가에 복속돼야 된다. 교회가
국가에 복속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서 교회는 국가의 한 가지며 국가의 종이나 한 군면이므로 국가의 통제와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루터파는 한동안 에라스투스주의라는 직업을 받았습니다. 쯔빙글리도 교회와 국가는 서로 구별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쯔빙글리의 이런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와 국가는 서로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둘은 함께 일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이 둘은 서로 구별되고 다른 것이지만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이 둘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죠. 사실상 그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는 국가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교회는 국가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칼빈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그 영향력이 매우 커서 전 세계 장로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칼빈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기독교 강요 4권에 나오죠. 또한 이 가르침을 구체화시킨 것이 벨직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의 영향을 받아 작성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있습니다. 특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이죠. 이 고백서 위에 교회를 세운 모든 교회들은 칼빈의 이와 같은 국가관이 자연스레 수납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국가를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교회는 국가를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견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느 역사가는 이런 논평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사용했던 로마 가톨릭의 실체가 둘러엎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뒷문을 통해 프로테스탄티즘 안으로 들어왔다. 요점은 호랑이가 사라지니 여우가 왕노릇하더라. 호랑이가 사라지니 여우가 왕노릇하더라 하는 그런 말이죠. 결국 루터도 쯔빙글리도 칼빈도 많은 개혁을 외치고 부르짖고 시행했지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온전히 개혁하진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의 종교 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다. 그들의 종교 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다. 지금도 미완성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칼빈의 국가론을 오늘날 우리는 여과 없이 수용함으로써 작금의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죠. 교회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와도 그 어떤 정치적 연합을 기꺼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이와 같은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초기 기독교 300년 동안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작고 작은 소그룹 모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감히 로마 제국 앞에서 당당히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등장으로 기독교 역사의 모든 흐름이 바뀌었어요. 바로 로마 대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해심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그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고 공언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이죠. 그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었어요. 또한 그는 교회에 오면서 그의 왕권도 함께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로 인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해심 이후부터 기독교는 국가와 하나가 되었고, 이때부터 교회는 국가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된 것이죠. 기독교가 입은 혜택은 기독교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아니죠. 그들의 친구는 이제 왕족들이며 귀족들이며 백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패망하고 로마 제국이 소유했던 주인 이론 권세를 기독교가 재빠르게 획득한 것이죠. 그리고 국가는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교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이 수천 년간 내려온 유럽을 지배한 사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기를 든 왕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영국의 헨리 2세입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자기 나라의 법과 간습이 최고의 법이 되어야 하며 성직자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법에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완전한 자유를 쟁취한 사람은 영국의 헨리 8세였어요. 그가 했던 놀라운 혁명은 오랫동안 교황이 가졌던 권세를 빼앗아 자신이 그 교황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두 국가 간이 발생했어요. 첫째,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둘째,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 결국 누가 뭐라 하던 요점은 첫 번째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청교도파, 그 청교도파의 한 부류인 장로 교도들은 오늘도 그의 가르침의 그늘 아래에 서서 칼빈주의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분쟁의 씨를 뿌리는 분쟁의 농부가 된 것이죠. 결국 칼빈의 국가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망령이 환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확실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주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두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과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국가의 기능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영적 기능도 담지되어 있지 않아요. 또한 이 말씀의 맥락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윤리 맥락 안에서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5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양심 때문에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베드로와 또한 디도에게 권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도 동일합니다.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 어디에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라는 것이나 국가가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자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다. 두 영역이 존재하지만 두 영역은 서로 하나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또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못한다면 그의 가르침은 당연히 파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따라서 칼빈의 국가관은 전통주의에 기반한 것으로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순결성을 위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은 가감하게 버립시다. 그러므로 칼빈의 국가관을 버려야 기독교가 삽니다. 칼빈의 국가관을 버려야 기독교가 삽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죽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또한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완주하기를 원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자유연합개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점심하시고 오후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도 승리하세요. 샬롬.